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찬양도 만들어졌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을 담당하셨던 분이 되게 좋아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분이 저랑 마지막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게 되겠죠.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뭐 이런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걸로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작별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서로 작별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작별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앞사람 옆사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혼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봤습니다. 곰곰이 보다 이상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가운데가 여기 배꼽일지 아니면 가운데가 이렇게 인중일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는 왜 너희지? 너희의 가운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나눠주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나누시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생각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계시죠? 우리와 같이 계세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 하나님 같이 계시는 누구와? 우리와 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되게 좋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임나니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할 때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 때는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너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2인칭 단수인 너를 쓰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라는 것과 너희를 좀 구분해서 씁니다.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요 공동체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한테 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개인. 혹은 우리가 몸이 있으면 팔, 다리, 눈, 코, 입 다 있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가 다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놓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에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즉 너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옆 사람을 내 팔로, 옆 사람을 내 발로. 그렇다고 꼬랑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발로 아니면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서로에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너에게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너라는 일부러 2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너까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임마누엘과 같이 함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너희 가운데 있으면 훨씬 난데 너 가운데 있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죠. 너 가운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 가운데 저만 이상한가요? 너 가운데 제 가운데를 분간할 수 없어요. 공동체 가운데는 어디죠?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레브입니다.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장, 내부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너희 삶에 대해서 혹은 너희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급하게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약간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지켜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갔습니다. 엑스레이가 아닌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러자 뼈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를 보기 위해선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CT를 찍어야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우리의 인간 몸 자체의 내부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CT보다 더 정확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내부를 보신다고요. 그것이 내 개인의 내부일 수도 있고 공동체 사이의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병의 질고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삶 속의 관계의 틀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살피듯이 속속들이 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다 아신다는 뜻이죠.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 가운데 사이에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내장을 보듯이 너의 마음도 보고 너의 몸의 아픔도 보고 혹은 너의 억울함도 보고 너의 힘듦도 보고 너가 즐거워하는 것도 보고 너가 우는 것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든 CT든 MRI를 찍듯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은 너라는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너의 중심에 혹은 너의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속속들이 깊이 거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만나줍니다. 근데 이 전능자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17절 중간쯤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잠자면서 사랑할까요? 아니면 뭐 조용히 가갖고 사랑할까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이상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저희 안사람 윤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다 달라. 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너무 포근하게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를 감싸 안는 것 같이 조용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근데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번역을 사실은 거꾸로 해놨어요. 원래
히브리 어순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히브리 동사의 순서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잠잠할 것이다.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 부분은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시죠? 사랑하는데 조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죠? 막 열병을 알아서 막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못 보면 막 잠이 오지 않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사랑을 해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겠대요. 좀 이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읽으셨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아마 스바냐는 요시야라는 왕이 개혁을 실패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실패했죠. 그 암흑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다 겪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 가만히 있을게. 황당하죠. 저 같으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의문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잠잠히 있겠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시입니다. 이 하라시라는 이 단어는 1차적인 뜻이 청각 장애인 같이 소리를 듣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놀랍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라는 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과 너무나도 반대됩니다. 너희 가운데 계셔서 속속들이 아는 그 분은 속속들이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반대되게 그것을 못 들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못 들어서 가만히 있어요.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또 이 본문은 더욱 이상한 것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못 들어요. 이상하죠? 이 전능하다는 말을 스바냐서는 엘 샤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보통 엘 샤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샤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스바냐는 깃보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로 이상한 단어를 쓰죠. 차라리 샤다이라고 쓰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샤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제시할 때 나는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능자가 샤다이입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으면 뜻이 한 대충 5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는 들판입니다. 첫 번째 뜻이. 두 번째 뜻은 산입니다. 세 번째 뜻은 가슴입니다. 네 번째 뜻은 보호하는 영. 다섯 번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샤다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 혹은 보호하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샤다이라는 뜻은 죄송하지만, 이게 되게 민망하지만 여성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가슴이 그냥 가슴이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이 뭘까요? 곡식이 자라는 대지에 곡식, 즉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젖과 같은 곡식을 내주는 들판을 의미합니다. 산, 힘을 상징하지만 산에 뭐가 나옵니까? 먹을 것이 나옵니다. 즉 산은 먹을 것을 주는 산을 의미합니다. 즉 샤다이는 어머니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 아이를 살게 하는, 아이의 생명줄인 젖을 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 잠잠히 사랑해 준다라고 할 때 여성적으로 안아주면서 너 아프지라고 울어주는 그런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없지만 여자와 같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스바냐는 삿다이를 쓰지 않습니다. 삿다이를 쓰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삿다이를 쓰지 않고 깃보르라는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깃보르는 대부분은 뭐라고 번역되냐면 용사,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지만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건 혹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 배트맨, 아니면 뭐 캡틴 아메리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홍길동, 뭐 이런 영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영웅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용사이신 하나님 할 때 깃보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사인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그분이 어떻게 잠잠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상치됩니다. 이 본문 자체가 서로 충돌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깃보르의 두 번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사람, 여러분 딱 기억나죠? 성경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깃보르, 유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을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잠잠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잠잠했던가요? 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잠잠하다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번역한 전능자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적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깃보르를 개역 성경을 다 뒤지면 딱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0장, 그리고 스바냐서 3장.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전능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깃보르라고 일부러 번역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잠잠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본문입니다. 이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이 본문에 대해서 한 6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잠잠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백성을 너무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침묵에 잠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골똘하게 생각에 잠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와 고요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평화와 고요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새롭게 누군가를 갱신시켜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쉼 혹은 안식을 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잠잠하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못돼 갖고요.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악하고요. 인간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참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사랑함으로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꾼자람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 교육을 하는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라우디아 교회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가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을 짓밟던, 아니면 다시 갱신시키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휘짓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 힘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용사 같은 하나님은 그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도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간음하다 잡혔다는 이 간음하다는 헬라어는 모이큐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모이큐어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하게 그냥 창녀가 자기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유부녀가 유부남과 같이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돌로 칠까요? 이 여자가 문란한 생활을 해서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한다는 것, 유부녀와 유부남이 간음한다는 것은 한 가족을, 아니면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게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유부녀와 유부남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받던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돌을 들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함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파괴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참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분노를 참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이 그 본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사랑 때문에 침묵하신다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서 우연찮게 매미가 탈피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매미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수련회인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1시간 있다 와야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 와야지. 그리고 점심 때 왔어요. 점심 때 왔는데 그래도 별 변화가 없어요. 아주 조금 나왔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꺼내줘야 되나? 꺼내줘야 되나? 근데 안 나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 하나가 있잖아요. 꺼내주면 매미가 날지 못한다라는 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막 진행하고 저녁에 거의 다 돼서 왔어요. 그분이 안 계세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거 보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런데요, 제가 꺼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 매미는 매미로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날지 못했을 거라니까요. 탈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날고 스스로
아름다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깊은 사랑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뭔가를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언제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걸을 때 잘 아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태어났을 때는 제대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애가 그러다가 뒤집으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서야 되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걷지 못한다고 막 책찍질을 막 하면서 걸어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혹은 막 이렇게 해서 제발 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세우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아이에게 로봇 다리 막 줘갖고 막 그 로봇 다리로 일어서 갖고 막 걸어다니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지켜봅니다. 아이가 쓸 때까지 몇십 번, 몇백 번 넘어질 때도 계속 지켜보십니다. 단지 하는 일이 뭐죠? 위험한 걸 막 제거합니다. 모서리가 있으면 모서리에 아이가 박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안전한 갭을 씌워놓는 것,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본능적으로 알죠.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걷게 하기 위해선 지켜봐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도 잠잠히. 아이한테 너는 왜 못 걸어?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본다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용사의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을 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잘 교육받기 위해서 교육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뒤집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뭐가 좋을지. 왜 그럴까요?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평화와 고요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사라진 사람에게 마음이 어떨까요? 평화가 사라진 사람의 마음은 다 혼돈합니다. 그 마음이 지옥 같아요. 잠잠함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곳은 편안함이라는 것, 고요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지옥이고 그 공간은 아픔입니다. 즉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평안한 고요 혹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잠잠한 것을 자기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사의 힘을 가졌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건강함을 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잠잠히 너를 치료해주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혈루증 든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건강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고요히 찾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고쳐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랑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는 걸 좀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라시의 라는 가끔
다르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가끔 다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잘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라시라고 읽으면 안 되고 하다시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으로 갱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에서 잠잠하다는 뜻 안에는 하라시만이 아니라 하다시의 뜻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약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어순에 맞습니다. 근데요, 이 호이, 즉 패역하다, 그러니까 화 있을지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호이는 언제 쓰이는 줄 아십니까? 호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입니다. 예언자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할 때 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를 때 쓰입니다. 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장송곡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 잠잠이라는 단어를 하다시라고 읽을 수 있다고. 그 하다시는 그들을 갱신시켜 주신다는 뜻이라고. 갱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을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게도요, 어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라는 그 배가 가라앉은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그 사건의 어떠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고,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과적도, 이익을 위해서는 평행수를 빼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는 인원을 더 많이 싣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과감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인해줬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모습이죠. 어쩌면 슬픈 장송곡을 불러야 될 순간이 어쩌면 어제였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적을 하고 평행수를 빼고 인간을 더 태우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하셔서 너를 바꿔줄게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 나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날 좀 갱신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그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다섯 번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뜻이 사랑 안에서 평화를 준다, 안식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어떠신가요?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면 즐겁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다 추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았던가요? 그분을 만나면 막 자기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힘이 솟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 보면서 일한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를 보면 힘이 솟는다고. 사랑 안에서의 안식은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안식을 준다는 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스바냐가 이것을 쓸 쯤에요. 여러분, 쉼을 얻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으세요?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쉴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머지는 다 못 쉬어요. 백성도, 노예도, 가축도. 하나님이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내가 쉼을 줄게. 잠잠하다는 건 쉼을 준다는 건데, 그 쉼은 뭐냐면 왕이나 쉴 수 있는 그 쉼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왕이나 가질 수 있는 쉼, 그것을 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용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용사같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것이죠. 꼭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윤중이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완전한 슈퍼맨이잖아요. 예.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이렇게 자꾸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엔딩으로 끝났어요. 살아오는 그 윤중이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진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영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하나님이 저를 자식같이 생각하며 이쁘게 생각하며 영웅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길게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길게 이 6가지를 얘기한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지켜보시며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시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고요를 주기 위해서 자신도 평화와 고요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한 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갖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잠잠히 용사와 같이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